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간사로 여러 가지 직분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이런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뜻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예수를 영접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그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화목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화목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교회의 제1순위는 언제나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오직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특별히 이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그릇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줄긋듯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봐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물질로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염려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물질에도 쉽게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한 것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딱 부딪히면 그냥 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었지만 밖에 딱 나갔는데 내 차에가 흠집이 나 있어요. 사고가 나 있어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보면 내가 받은 은혜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늘 그토록 내가 그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라고 예배 시간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당장 나가면 그 연약한 부분이 딱 부딪히게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 연약 부분이 그냥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 보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계와 천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우리가 항상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한 천국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흠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신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마다, 나의 추악한 부분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그게 바로 보물이에요. 보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직분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일을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일수록 어때요? 그런 일들은 더 커지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의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보면서, 저 장로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간사님 정말로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주면서 정말 축하해주고, 오히려 나도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게 축하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도전받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 귀에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잘 들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들리는 목소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에는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직분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할 자격이 있으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 직분자들에게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반드시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제가 진짜 사도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어? 가짜 아니야? 그런 판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가장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자책감을 갖는다. 그거는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판단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책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좀 왜 이럴까? 이거는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이방의 사도로서 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자책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법 없이 산다고 해도 그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자책하면서 나를 정죄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 판단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나라나 임금이나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충성이 부족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함이 부족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신분임을 알고 그 신분 가운데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막 하고자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느샌가 나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는 온유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때요?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언제나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그 가지가 어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꺾여버리면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나무는 밖에 버려 던져져 불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나무의 가지는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것이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 공통된 신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복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권사인 것에, 집사인 것에, 간사인 것에, 성도인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보물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지잖아요. 내가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멋진 이 보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직분자인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신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녀들이 내가 그 가정에 자녀된 것에 영광스러움을 누려보십시오. 내가 여러 명의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그 자격의 영광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신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넘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